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오늘 날씨가 춥지만 잘 오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건강도 지키고 또 환경을 또 이겨나갈 수 있는 모든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2주가 지나면 이제 11월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2017년도 모든 회기는 맞춰지게 될 겁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분량대로 올해 열심히 사셨을 텐데 잘 감당하시고 또 인도해 주신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스스로 살피어 온유한 자가 되라. 뭐라고요? 스스로 살피어 온유한 자가 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가장 큰 걸림돌이 뭘까? 공통분모로 찾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제가 요즘 목사로서 가지고 있는 아마 제일 큰 고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신학적으로 체계가 잡혀져서 복음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하고 있느냐, 또 말씀과 신앙의 괴리가 없이 목사로서 또 성도들을 가르칠 때에 대해서 얼마만큼 수고하고 애쓰고 있느냐, 이것을 듣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목회의 후반기를 어디에다 맞춰야 될까 심히 고민하고 기도하는 그런 것이 오늘 제가 생각하고 있는 삶의 모습이고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목회에 대해서 이제 본질적인 걸 생각하기 전에 목사의 본질이 뭐냐, 그리고 성도의 본질이 뭐냐, 그리고 이렇게 살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뭐냐, 그리고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본질이 무엇이냐,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죠. 죽고 사는 것이 여러분 어디에 달려있다고 얘기를 해요? 죽고 사는 것이 사람의 새치혀에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새치혀에서 나오는 기도와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내가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또 그것을 위해서 성도들을 잘 양육하고 가고 있는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른 건 다 못하더라도 하나만은 꼭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온전하고 성도들이 온전하고 또 온유한 자로 우리들이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목회자지만 참 어렵지만 한번 피 터지게 고군분투해보자. 그래서 고민하고 씨름하고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잘 가르치려고 하고 하는 것이 저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참 어려워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려고 하는 자에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니까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함께 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죠.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불만이 쌓인 백성들이 고라와 다단, 아비람, 온 그리고 족장 250인이 당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이야기가 되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라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의 권위가 아니라는 얘기죠.
모세와 아론도 하나님 앞에 그저 한 인간이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자, 그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삶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고 실수하고 살았느냐? 그 권위가 사람에게서 나온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실수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 가지고 많은 고민을 좀 했어요. 왜냐하면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적에 쉽게 얘기하면 주의 종인 목사한테 불순종하면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암묵적인 설교의 내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이 본문의 주된 그 메시지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전합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점이 아니다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앗의 그 무리들에게 모세와 아론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왜 인정 못했는가, 그 부분에다가 좀 초점을 맞췄어요. 그들과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차별하신 것이 아니라 구별을 하셨다는 거죠. 이 차별과 여러분 구별이 비슷한 것 같지만 달라요. 제가 국어사전을 살펴보니까는 차별이라는 얘기는 둘 또는 여러 사이에 차등을 두어 나누는 거, 이게 차별이에요. 그리고 구별은 뭐냐면 어떤 것과 다른 것을 차이에 따라 나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내게 주신 직분, 직임, 삶의 위치가 있어요. 직분과 직임은 이야기하지 않아도 잘 알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이 직장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위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위치가 하나님이 차등이 아니라 차이를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것 같지만 달라요. 자, 어떻게 다르냐? 차이가 다른 건 짐이 다르고 무게가 다르고 삶의 사명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좀 우리 생활이 실질적으로 좀 접목을 해본다면은 남편이 지어야 할 무게가 있어요. 남편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을 아내가 지으면 차이의 역할에서 잘못이 된 거예요. 목사가 지어야 할 무게를 성도가 지으게 되면 그것도 차이의 역할을 잘못된 거예요. 그냥 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남편이 되었던 아내는 각기 구분이 되어 있어서 자기의 삶에 있어서 그 몫이 다르고 그걸 분깃에 따라 지을 줄 알아야 돼요. 목사의 분깃이 성도들의 분깃하고 달라요. 장로의 분깃이 성도들의 분깃하고 달라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도 세상 사람들과고 보면은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구분된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주의 종한테 덤비면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성경적으로 해석하는데 조금 좀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어떤 권위를 가지시고 모세와 아론을 구별했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 감당해야 될 것과 분복에 대한 차이를 내가 어떻게 살아내가지고 하나님의 권위에 맞게 내가 내 삶과 나의 위치를 정하면서 살면서 어떻게 온유한 자가 될 것이냐, 요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큰 은혜를 나누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온유한 자의 삶을 살려면은 내게 주어진 십자가의 무게를 가늠하고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권위는 여러분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할 적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학력,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의 부요함을 통해서 그 사람 스스로가 자기에게 권위를 부여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그 사람에게 권위를 부여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신 권위가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 자체의 기준을 가지고 그 권위를 보존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기득권이 생기는 것이고 권력의 남용이 생기는 것이고 그들 안에서 또 중간에 여러분 뭐예요? 이득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암묵적으로 이런 것들이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서로 반목하게 만들어 가지고 마치 세상에서의 권력 유지는 남한테 잘 보이고 이거 잘해야지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의 권위는 목사도 마찬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 들어가야 돼요. 남편, 아내, 남편한테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권위를 남편에게 준 것이 있기 때문에 남편을 존중하는 거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맹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하나님의 권위를 통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나하고 좀 맞지 않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는 부분의 훈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나의 권위를 지키는 것도 아니고 그 권위를 내가 가지고 남용하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여러분 뭐예요? 도구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개의 경우가 그렇지만 한국교회의 지금 가장 큰 문제 그리고 가정마다의 문제들을 보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위치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배제가 돼요. 심각한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가지고서는 그것을 합리화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읽어보니까 고라가 모세하고 아론처럼 어떤 사람이었어요? 레위지파 사람이었어요. 저 보세요. 고라가 모세하고 아론하고 같은 레위지파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 게르손과 무라리는 하나님의 성물을 수레에다가 나르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고핫은 하나님의 성물을 친히 어깨에다가 올려서 들고 나르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고핫은 12지파와 비교했을 때에도 다른 사람들이에요. 고핫은 성막봉사하고 백성의 종교교육을 담당했던 레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레인들을 이야기할 적에 민수기 8장 6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레인을 취하여서 그들을 정결케 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은 정결한 사람들이에요. 왜 정결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물을 날라야 되기 때문에 정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레위지파를 갖다가 선택하신 이유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가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을 적에 시내산에서 감감무소식인 그 모세를 기다리느니 차라리 하나님을 우리가 좀 만들어서 그분을 좀 섬기면 어떨까.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거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안 좋은 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은 자꾸 대체적으로 하나님인 것을 내 삶에서 자꾸 대체적인 걸 찾으려고 하는 것이 누구든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레위지파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절대적인 분이다. 내가 다른 곳에 눈 돌리지 않겠다. 마음 다해 전심 다해 하나님 섬기고 환경에 굴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바라보는 사람들. 그래서 12지파의 그 선봉에 서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차들을 진멸하는 데 있어서 최앞에 우선을 섰기 때문에 레위지파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핫 자손 같은 경우에는 레위지파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여러분 제일 먼저 기록을 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레위지파로 구별됐어요. 레위지파에서도 제일 먼저 이름이 거론이 됐어요. 시작이 달라요. 무게가 다르고 사명이 달라요. 그러면 사명이 다르면 다른 이유를 알아야 돼요. 다른 이유를 안다는 건 하나님이
나를 왜 차별시키셨지가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은 교만하게 돼 있어요. 내가 남편이야, 내가 목사야, 이렇게 하면 차별 두고서는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별하면 당신은 나의 아내지, 당신은 나의 성도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런 관계를 주셨지, 어떻게 해야 될까? 달라지죠. 고라는 고앗의 손자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구별된 자이고 다른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된 사람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성막의 일을 감당하고 믿음의 일을 감당하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적에는 그냥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여러분들의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십자가에 달고 돌아가신 것처럼 내 삶에 어려운 무거운 십자가들이 다 있어요. 그거를 뭐예요? 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찬송에도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뭐예요? 지고 가라. 보이는 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 지고 가려니까 사람들이 뭘 생각하느냐? 대신 관계에서만 십자가를 지려고 하니까 피곤한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내년에 목회 계획 가운데 정말 어쩔 수 없어가지고 목자를 그만두는 분들이 있어요. 한두 명이에요. 고민스러워요. 목사가 왜 목자를 바꾸면 다 안 하겠대. 다 안 하겠대. 뭐 우리 교회뿐만 그런 게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가 흐르는 게 뭐냐면 싫대. 왜 싫을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너무 도와주는데 십자가 지려면 싫대. 너무 힘드니까 밥 먹는 거 싫어서 안 먹는 사람이 있어요? 이 벌써 분위기가 삭막해지잖아요. 십자가 얘기하니까. 네? 이번에 여성교회 제가 세분화 시킬 거예요. 완전히. 그러면 이제 또 말이 많겠죠. 그죠? 목사님이 왜 이거. 그냥 내가 하고 내가 요거 더 먹는 게 나아. 십자가는 나 혼자 지는 게 낫겠다. 이건 목사의 월권이 아니에요. 이건 누가 해도 다 십자가의 지탄을 받아. 그래 내가 그냥 하자. 십자가는 대신 관계에서만 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 목사가 어떤 부분에서 이거 하나님께서 같이 감당하기 원해요. 그러면 네 목사님 제가 어렵지만 할 수 있게 옆에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안 하는 사람 몇 사람 내가 지금 봤는데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십자가가 여러 개 있어요. 교회에서는 목사로서의 십자가가 있고, 가정에 가면 아버지, 남편으로서의 십자가도 있고, 부모한테는 아들로서의 십자가도 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목사이기 전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삶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이 저의 삶이에요. 십자가는 이런 거예요. 목에다 걸고 다니라는 게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희생이 있고 긍휼이 있고 뭐예요? 섬김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라는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셨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살다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사촌인데 저것들 둘이만 정치 종교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가지고서는 하는 모습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사람은 누가 어떤 일을 할 적에 격려해주고 박수치는 것보다도 그 꼴을 못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말이 틀리면 틀리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거를 옆에서 박수치고 옆에서 으쌰으쌰 하는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함이 있는 거예요. 빌레몬서에 보게 되면은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노예였다가 도망쳤잖아요. 도망쳤을 적에 바울이 빌레몬한테 편지를 써요. 오네시모가 너한테 도망친 종이지. 그런데 너 용서하고 받아들여줘. 그걸 살펴보니까 빌레몬 입장에서도 좀 어려운 얘기예요. 왜? 노예니까. 그래도 나를 버리고 도망갔는데 저걸 잡아가지고 혼내야 되는데 누구 믿어서? 오네시모가 뭐 믿어서? 예수 믿어서. 예수 믿어서 바울의 아들 된 자가 됐으니까 너 용서해라. 이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어도 상황 속에서 내 마음에 좀 맞지 않아도 예수 믿고 내 삶 안에서 고라가 이렇게 십자가 지는 삶으로 모세와 아론을 보면 내가 어떻게 저 모세와 아론을 더 도울 수 있을까? 저 십자가의 삶이 얼마나 힘들까? 내 남편을 보면은 저 화상 그러지 말고 저 삶이 얼마나 힘들까? 내 안에 보면 정말 인생을 나 때문에 힘들게 살았구나. 남자들이 아멘 안 하잖아요. 목사가 장로들 보면서 1년 동안 살림하느냐고 힘들었지. 여러분들이 저 보면서 목사님이 1년 동안 힘들었지. 아멘. 제가 운전하고 요번에 여순교회 갔다 왔잖아요. 누가 문자 왔어요. 목사님 그 여자들 등살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 수많은 여자들을 다 데리고 가셨는데 저라도 좀 쫓아가서 목사님 운전을 같이 도와드렸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들어도 힘이 나. 원래 뭐 여자들은 다 데리고 다니면서 뭐 남자는 안 그래요, 여러분? 이걸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그거 지고 가야 될 내 십자가니까. 나는 고마운 거예요, 그게. 나라도 와가지고서는 목사님 운전해주면 좋았을 텐데. 논산쯤 오니까 진짜 피곤하더라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빨리 달려가지고 2시간 만에 서울에 왔어 그냥. 집에 가서 쉬려고. 여러분 좀 볼 때 작년에 올해 이렇게 내가 목자 안 했다. 그 목사님이 내년 목회하는데 어쩔 수 없어가지고 바꿔야 된다. 아유, 내가 이렇게 또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이게 또 제가 해야 될 분복이죠. 감사하고 어떻게 이걸 도망가야 될까? 이걸 어떻게 목사님한테 얘기를 해서 쏙 빠져버릴까? 벌써부터 이 생각을 바꿔요. 그럼 십자가를 여러분 뭐예요? 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일이 있을 적에 여러분 잘 보세요. 고라가 하나님의 성물을 다루는 사람인데 성물을 아무나 다룬다면 그게 성물이겠어요? 그냥 짐덩어리지. 내가 십자가의 삶을 살 적에 그냥 살면 되겠어요? 우월감, 명예요, 이기적인 태도, 교만한 태도로 섬기는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십자가의 의미가 뭘까? 내게 주신 은혜가 뭘까? 이걸 생각하면서 살면 사람이 온유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단과 아비람이 나오죠. 다단과 아비람은 12지파 가운데의 장자지파인 루벤 지파의 출신들이에요. 창세기 35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루벤이 가서 그 아비의 첩 비라와 동침하매 이렇게 나와요. 창세기 49장 3절 4절에 가면 너는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다. 루벤 누구예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자예요. 아버지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권위와 권한을 무너뜨림으로 인해 가지고 장자로서 주어진 십자가의 무게를 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단과 아비람이 고라하고 같이 힘을 합치려고 했던 것은
자기들이 실추된 장자권을 뭐예요? 다시금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뭐가 실추가 됐다, 뭐가 문제가 됐다면 거기서 이 문제가 왜 그렇게 된 것일 건가? 이게 왜 이런 문제가 계속 일어나지? 그러면서 그 문제를 선별하고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온전한 삶의 의미를 잘 찾아야 되는데 그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뭐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정말 많아요. 이영학이라고 하는 사람이 희귀병이고 자기 딸도 희귀병인데 그 사람 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걸 다 떠나서 돈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고 악한 마음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고 그 사람이 정상이 아니라고 해도 본연적으로 인간이 가져야 될 이 모든 양심 자체가 마비된 거, 그러면서도 해먹고는 싶은 거, 이게 다단과 아비람이에요. 국민들 위해서 선출되어진 국회의원들이 나라의 존폐 위기 속에서도 정당과 계보의 이익만을 생각해가지고 정치 권력에만 집중을 해가지고서는 네가 낫냐 내가 낫냐 집단 행동하고, 이게 다단과 아비람의 모습 아니에요? 엊그제 뉴스앤조이에서 나왔어요. 명성교회 아들 김하나 목사가 금요일날 구역장들 모여가지고서는 발표를 했어요. 내가 이 교회를 떠나는 거는 다 이유가 있는 거고 해서 제가 그 전문을 다 들어봤어요. 근데 목사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뭐냐면 성경적으로는 레이지파는 유대인이에요. 목사는 레이지파가 아니에요. 레이지파는 유대인들에게서만 찾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목사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서 레이지파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사명은 그 사명이 아니거든요. 실질적 레이지파의 사명은 유대인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원칙을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아들에게 교회에 물려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김삼환 목사하고도 문제가 되고 장로하고 뭔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장로도 떨어져 죽어서 자살해버리질 않나. 그 아들은 뭐 여러분 뭡니까? 저기 뭡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명성교회가 정말 위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길 보내시기 위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고, 또 성도들 가운데는 또 저 자식이 아니면은 이 자식을 아니구나 저 자녀가 아니면 이 교회가 안 된다고 하면서 그걸 합리화시키, 이게 다 다단과 아비라며. 다단과 아비라. 예?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어요.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났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그 다음에 뭐예요? 250명 지휘관. 여기서 총회의 지휘관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총회는 히브리어로 에다, 카할, 모에드 뜻이 있는데 이게 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으로 모인 집단, 하나님의 선민 집단, 거룩한 공동체, 광야 교회예요. 250만 명 가운데 230명 명 가운데 최고로 믿음 있고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250명 뽑았다는 거예요. 정말 괜찮은 사람들, 정말로 믿음 있다고 괜찮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들이 뭡니까? 순기능을 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뭐예요? 온유한 자의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 적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알면은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없어요. 내 환경이 조금 좀 저 사람하고 맞지 않는다고, 내 환경이 내가 좀 너무나도 어렵다고 그냥 목사하고 싸우고 성도들하고 싸우고 서로 간에 이해하지 못하는 거, 뭐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알면 내가 온유한 자가 되어져서 내게 주어진 삶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온유한 삶을 살기 위해서 십자가만 보면 눈물 나고 십자가만 생각하면 감사하고 십자가만 보면 은혜가 되고, 안 해. 십자가만 보면 은혜가 되고 십자가만 보면 삶이 살아나고.
십자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냔 말이에요. 네? 십자가 생각하는데 남을 갖다가 여러분 비난할 수 있어요? 십자가 생각하는데 분이 나요 분? 네? 그렇게 살지 않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늘 충만하자. 여러분 모세는요 탁월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 성격 참 급하고 참 어떨 때 보면 성질 부리는 거 보면 저게 진짜 저럴 수 있는 거야 지도자가?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 탁월하지 않은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대하는 모습을 보면 달라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든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게 되면은 그 모습 안에 순수함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자,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은 순수함이 있으세요? 좀 순수함. 저 보세요. 순수함. 사람은 지나가면 옛날의 내 모습을 잃어버려요. 뉴욕타임즈에서 미얀마의 실권자인 아웅산 수지한테 독재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요번에요. 왜 그런가 봤더니 민주화 운동했고 인권 운동했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극찬했고 인도의 간디하고와 이렇게 비교 견주할 만한 사례였는데 요번에 미얀마 군부가 로힝야족 강간 살해 고문하고 죽이는데 아무 말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 힘들었을 때 비교해보면 여러분 이 수지 여사도 보면서 느끼지만 그 사람도 탁월한 사람이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아론이 다른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건 뭐냐면 일만 있으면 엎드려요. 일만 있으면 누구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일만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화내고 그걸 가지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일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 이게 제가 생각해 봤어요. 너 같으면 어떻게 했겠냐? 저 솔직히 저한테 물어봤어요. 네가 모세라면 어떻게 생각했겠냐? 하나님, 전 솔직히 얘기해서요. 잘 됐다. 야, 고라, 다단, 온, 다 와. 250명. 니들이 해. 난 간다. 굿바이. 제 마음에 그게. 네? 너희들이 다 해. 나는 니들한테 욕먹을 일도 없고 니들한테 내가 왜 죽으려고 그런 괴로우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이게 힘이 없어가지고 못나서 엎드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시내산에 있을 적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지나간 40년의 내 모든 삶 속에서 뼈아픈 과정들을 겪게 하시고 힘들게 하셨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내 인생이 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라는 걸 알게 되니까 내가 하지 않고 누가 하겠다? 하나님이 하겠다. 여러분 가정 살리는 거, 교회 살리는 거 다 하나님이 살리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면 여러분 내 마음속에 일단 평안함이 찾아오고 문제가 있으면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누구를 해결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 뭡니까? 무릎 꿇고 거기에서 여러분 뭡니까? 엎드리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힘들다고 니들이 나한테 이러지 감정 가는 대로 그냥 남편도 얼마나 힘들고 아내도 얼마나 힘들고 장로님들도 목사님들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냥 감정 가는 대로 입에 있는 대로 다 얘기하지 말고 아이고 얼마나 힘들까 하면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용기를 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엎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요 말이 세 그러면서 꼭 그러죠.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난 제발 그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가정의 문제가 있을 적에 감정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참 이 모세가 기가 막힌 게 뭐냐면은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는
이 모세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과정을 보니까 이렇게 하죠. 야, 택한 자를 내가 가까이 나오게 할 테니까 너 고라와 내 무리들과 향로를 다 가지고 나와라. 여러분 250개의 향로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그렇게 했으니까는 여러분 몇 명이에요? 254개의 향로를 가지고 나와라 이거예요. 그리고 너도 향로를 가지고 와라.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건데 향로를 왜 취하라고 했을까? 이 향로는 제단 기구 중에 불 옮기는 그릇이에요. 불똥 그릇이에요. 자, 쉽게 얘기하면 번제단 옮길 때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단 옮길 때 사용하는 불은 하나님이 주신 불로 해야 되지 사람이 만든 불로 했다가 큰일 나요. 누가 그래서 죽었어요? 누가 죽었어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어요. 자,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은 향로를 가지고 갖고 오라는 얘기는 여러분 우리가 그 향로 속에 불이 하나님의 불이니까 성령 충만한 은혜의 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내가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앞뒤 상황 봤을 적에 야 고라야 다다나 아비람과 온과 250명 너희들아 향로를 가지고 오라는 내 뜻을 모르겠냐? 하나님 사인 보낸 거예요. 왜? 지난번에 너네 봤지?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 들였다가 죽었다. 너네 요번에 향 들고 나오라는 얘기는 죽을 각오하고 나오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우린 죽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린 세상에서 죽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 삶이 하나님 보지 않고 막 세상만 쫓아가다가 보면 다 잃어버리고 나서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나중에 여러분 뭐예요?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죽는 냉랭한 신앙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함과 순전함도 성령 충만해서 나와야 되고 섬김과 긍휼한 마음도 성령 충만함에서 나와야 되고 성도들끼리의 관계도 남편과 아내끼리의 관계도 목회자와의 관계도 성령 충만함에서 나오면 이해 안 될 사람이 없어요. 아멘.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다 이해되는 거예요. 다 용납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이 뭘까? 기도 잘하는 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성경을 잘 아는 게 충만함이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면서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긍휼함과 돌봄과 섬김을 가지고 그저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적에 스스로 살피어 온유한 자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예수 안에서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존중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 우리가 다 같이 축복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온유한 자가 됩시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성령 받으며 성령 충만하며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 나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으로 은혜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스스로 살피어 온유한 자가